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 길도 쉽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 더더욱 어렵고, 그리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그런 일들도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주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 12월 31일에 타임지에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20세기의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20세기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그렇게 요약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The Century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그런 세기였다. 민주주의가 승리를 하고 민주주의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세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The Century of Civil Right, 인권이 강조되고 인권이 사람들에게 높여지는 그런 세기였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The Centu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과 과학의 한 세기였다. 이렇게 20세기 전체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세기에 공헌을 끼친 사람들을 선정해서 각 분야에서 상을 주게 되었는데,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도의 간디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을 받게 되고, 기술과 과학의 분야에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공헌을 끼치고 그리고 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한 사람, 20세기의 인물로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과학 분야만 아니라 정치, 문화, 예술, 도덕, 종교, 심지어 신학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특별히 상대성 원리는 절대 마진과 절대 시간을 폐기처분하게 되어지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이런 상대성 원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대적인 것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철학 세계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의 기초는 진리이다. 그리고 과학하는 자세는 믿음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고 과학적 증명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한 심리를 기울여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고 따져보고 증명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내리는 말이 과학적 증명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을 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그 과학하는 자세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학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창조적인 능력도 얻게 되고 지혜와 평화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하는 자는 그 자세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환경과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이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 할 수가 없어, 이런 늘 부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인생의 삶에서 성공을 이루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감당하게 될 때 능력도 얻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도 얻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지향하는 출애굽의 역사는 계시적인 역사요, 상징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교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과 가나안 여정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결코 자연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조건과 환경이 불편해지고 불리해지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일도 쉽지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겨우겨우 믿음을 가지긴 했는데 이 믿음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면 이 믿음이 파손되고 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내가 시험 들었다, 뭐 그런 표현을 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소위 시험이 들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사역을 하며 지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금 같은 교훈들을 들었으며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믿음도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마찬가지로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얻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성경을 알아가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믿음을 가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또한 세상의 삶 속에서 문제들에 부딪히며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싸움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요. 여러분이
확신하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나타날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구제역이나 요즘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AI, 고병원성,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바이러스가 침투되게 되면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여러분 동물들을 죽여야 하는, 살처분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속수무책의 삶으로 만들어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었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고 광야의 역사였고 또한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를 탐지하도록 그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과연 그 땅을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에 막대기를 가로질러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런 정도로 그 땅이 비옥하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땅을 예비하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참지하고 돌아와서 두 종류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무도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보니까 너무 건장해요. 비교하자면 우리는 그냥 나무에 붙어있는 메뚜기와 같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네피림, 거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정복하자,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비옥한 건 사실이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장대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정복할 수가 없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해.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모두 다른 대상에게 돌려버리는 것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채택하게 됩니다.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죽게 만든다고 원망을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원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지만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하여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내고 뱀을 보내어서 그들로 물려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시대 속에서 그것은 내 때문이야, 나의 잘못 때문이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 때문이야 하고 결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에는 원인 귀속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부정적인 생각의 바이러스가 가득 찼던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책임의 원인을 모세에게로 돌리고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합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것이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절망과 회의와 불평과 원망에 빠져서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모양으로 공평과 또 평화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수가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갖고 2명만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불신의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이 손을 들었으니까 그들의 보고가 진리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온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만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택하는 것, 어떤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다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진리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아무리 마이너리티, 우리가 소수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떠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불신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그 누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먼저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뻐하며 또한 먼저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도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옵시고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성숙함을 주시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저들과 저들의 삶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에 아름답게 빛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